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그렇게 정리합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 그런 얘기죠. 가정 속에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모든 가정에 바람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하기를 모두가 원할 겁니다. 자녀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 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담고 있는 뜻을 잘 알아주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만 보아도 큰 기쁨일 것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알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 세대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의 양육을 비용과 부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기억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 보석을 받아서 나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35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하다 애굽을 벗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의 패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이 구하는 걸 주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과 금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큰 은혜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과 금을 얻어가지 나온 겁니다. 그냥 해방되는 것만 또 기적의 은혜인데 많은 은과 금을
얻어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주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느끼게 되자 은과 금으로 금송아지인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 흔히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들의 신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은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5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과 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더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금송아지도 불에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이 뜻하심과 멀어지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맛을 고집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 자녀는 소유가 아닌 위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소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할라란 단어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업이란 말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이다. 지금 당장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어왔다. 그러니까 자식은 유업이란 말은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위탁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주인은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부모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녀로 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상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카르라는 단어로서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말의 뜻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비록 힘들더라도 그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베푸시는 선물처럼 기쁨과 축복의 통로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는 인간의 공로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키울 수가 있음을 뜻합니다. 잘난 자식이든 부족한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다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받은 선물을 기쁨으로 잘 사용한다면 그 선물을 준 분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위탁한 선물이란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한 정의를 자녀는 부모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은 기록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화살이라는 것은 이 활 시위에 매여서 당겼다가 놓으면 그 반동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게 만든 것이 화살입니다. 화살은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살은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일생에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잘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자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 성장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생각의 방향도. 우리는 지금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AI 시대가 되어진 것은 누군가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오늘의 현실에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곧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생각의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삶의 방향으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심어주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나요?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는 무조건 너만 1등 해야 돼. 그 생각만 심어줍니다. 여러분, 혼자만 1등하면 뭐합니까? 혼자만 여러분 잘나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생각을 갖춰주라는 겁니다. 네 반에서 너도 공부도 잘하지만 네 친구들도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그 친구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는 뭡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너만 1등 해야 돼.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너만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에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화살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화살이 날아가는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화살은 언젠가는 활을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도 그냥 활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화살을 떠나야만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가서 그 날아가는 화살이 분명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그 방향으로 보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화살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모들의 생각이 뭡니까? 아이가 컸는데도 캥거루 부모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자기 뱃속에 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과감하게 화살이 떠나가듯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활과 화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화살은 그 줄에서 떠나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사가 중요하다. 그 활을 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그 활을 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화살을 잘 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궁사의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은 실력 있게 잘 키웠다고 성공한 자녀 교육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지식으로 보지 못하는 것, 실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저 내가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아가는 화살처럼 떠나가지만 그 쏜 활을 잡은 궁사는 가장 정확한 목적지까지 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화살이 떠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시편 120편 5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수치란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볼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지 못한 걸 수치라고 말합니다. 고대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협상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왕은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신이 지켜주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지만 좋은 방향으로 그 부모 곁을 떠나보낸 그 자식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회와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떳떳하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복이 되고 부모에게는 영광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당하는 자라면 부모는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때만이 복된 자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스타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을 배경인데 법정의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한 판사가 죄수를 향해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여성이고 죄수는 남성이에요. 갑자기 재판하던 재판 여성이 그 죄수를 바라봅니다. 너 아무개 아니니?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관이 되어지고 한 친구는 죄수가 되어진 겁니다. 너 나랑 중학교 다닐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착한 애였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니? 앞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선한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 짧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남성에게 판사가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nd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여러분 똑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 누가 보아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에 다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녀들에게 원한다면 마지막 부모에게 하나님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무릎 꿇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자녀를 자신의 욕심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공부 많이 가르치고 잘 키웠어도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부모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0편 1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짓는 것도 사람 힘이 아니고 성을 지키는 것도 사람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줄 때 그 성은 안전한 성이 되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키우는 자녀, 기도 없이 키우는 자녀들 미래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자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돌아갈 길도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요, 땅에 있는 문이 모두 닫혔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땅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세워진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한 어머니를 소개한다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히브리 노예로서, 이때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집안을 키웠어요. 매일같이 아기 울음을 들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탔을까요? 혹시라도 애국 군대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 그 아이를 붙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아이 울음이 커져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3개월 후에는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자식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일강변에 만나게 하시고 그 공주가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가고 오히려 유모를 소개하는데 친엄마 요게벳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내 품에 다시 안고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운 아들, 끝내는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대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이 막혔어도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200여 년 전이지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 존경받는 미국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고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 누이를 잃었고 26살 때 약혼을 잃었고 41살 때 아들을 잃게 되는 엄청난 슬픔을 계속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티버즈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지금도 세계인들 가슴에 남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연설,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연설이 되어져서 지금도 미국 역사와 세계 앞에 존경받는 대통령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공식적으로 실패만 27번 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거에 낙선을 하고 절망과 좌절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51살에 제16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란 역사가 지났어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어설 수도 없는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성경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성경,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죽음에서 또 일어나게 되어졌고 절망에서 또 일어나게 되어졌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무릎 꿇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자녀들 미래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5월 가정의 달,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자녀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세워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올 한 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평안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기도하며 잘 기르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품 안에 있는 자녀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군복무에 있거나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들 기도로 키울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땅의 문은 닫혔어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서 이 자녀들을 말미암아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이 하나님, 당신의 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깨어가시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세워주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시며 오 성령이 하나님, 주의 당신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2026년 평안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우리가 세우는 것보다 더 멋지게 세워지게 하시고 위대하게 세워주시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아들 딸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